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형태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격이 조금 이렇게 조용한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교자처럼 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뜻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절제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이 제 생각보다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제 성격대로 이렇게 좀 드러내 보이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욱 전달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제가 전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아서 조금 뭐라 그럴까 제약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긴장되고 그래서 말투도 평소랑 약간 다르게 되게 조심스럽게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좀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비디오 이렇게 돌아가면 좀 긴장이 돼요.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수다 떨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매번 이렇게 영상 지금 이게 한 몇 번째죠? 한 네 번째인가? 근데 이게 아직도 익숙치 않고요. 제가 또 어디 나가서 이런 설교 말씀을 전하던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많이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또 이게 제가 또 서두가 이렇게 긴데 어쨌든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잠깐만. 오늘은 제가 좀 주제를 짧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길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또 횡설수설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게 있어가지고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박성업이 한국이 북한을 쳐야 한다라고 그간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동안 박성업은 사람들에게 순교 신앙을 많이 주입해왔죠. 순교 당해야 된다. 무조건 죽어야만 한다.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했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왜 그렇게 순종만 말하냐. 응? 그런 말을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쇼크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순교를 굉장히 이렇게 강요하고 주장하고 그것만이 참 신앙이라는 듯이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왔어요. 자, 순교신앙. 순교만이 참 믿음이다. 그래왔죠.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을 먼저 쳐야 한다.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지금 한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한참 말을 하고 날짜까지 말하면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 되게 긴급하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블로그에서도 전쟁보다는 평화를 해야 된다. 평화가 연합은 아니거든요. 평화와 연합은 다른 거예요. 평화는 원수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거든요. 싸우지 않고 근데 각자의 각자의 사상대로 직진하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와도 화평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말한 그 상황과는 달리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되었죠. 갑자기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북한과. 그러면서 그때 그 박성업이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혼란에 있다가 그 무렵에 제 블로그에 오고 있었어서 그 받은 말씀을, 회개와 진리의 복음을 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 서서히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그런 공격적인 자신만의 교리 신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제 그 핵전쟁, 한반도의 핵전쟁까지 그가 발설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김정은이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오기 전에 빨리 한국을 떠나라. 그리고 또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한국을 떠나라. 마치 그때 말할 때는 이번 연도 안에, 그러니까는 이번이 아니라 작년이 되겠죠. 2018년 겨울 안에 마치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김정은이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일 것이다. 살해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오기 전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순교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주입시키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힘들어해서 그냥 박성업의 설교만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박성업이 제대로 말하는지 검증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닌, 설교는 제껴두고 자기 혼자 공부하긴 싫은 거죠. 그냥 박성업이 주가 돼서 박성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들은 몰라요. 왕승 멤버들은. 그러니까 박성업이 초반에 진리를 말하니까, 기본적인 진리들을 말하니까 솔깃해서 그한테 집중을 했는데 점점 그가 이 말 저 말 섞어가면서 혼란스럽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진리를 말했던 자니까, 회개를 외쳤던 자니까, WCC 동성애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장서서 강하게 말하던 자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말할 거다라고 아예 정해놓고서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박성업의 모든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한국이 북한을 쳐야 한다. 순교신앙.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망스 멤버들한테.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진짜 한국이 북한을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왕슨 멤버들 어디 있을 거죠? 박성업 그 왕슨 멤버들 어디 있을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경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당연히 전쟁에 참가해야 되죠. 그들이 그동안 말한 게 뭐예요? 무조건 한국은 북한을 쳐야 된다. 우리 순교해야 돼. 순교만이 참 믿음, 참 신앙. 죽자 죽어. 나 지금이라도 너무 죽고 싶어. 그들 그렇게 말했죠.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참가해야 돼요. 자원 입대해가지고 같이 나서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핵전쟁 날 거라 그랬죠, 박성업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자신은 갑자기 순교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은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빨리 한국 도망가라 그랬죠. 한국 핵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오면 다 살해시킬 거니까. 살해당하기 싫으면, 순교당하기 싫으면 떠나라 그랬죠. 그리고 각자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의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각자의 산. 그래서 박성업의 산은 어디? 미국. 그래서 박성업 어떻게 했죠? 미국에 가자마자 뭐 했죠? 한 교회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개가 이루어지지? 다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그는 한국에서 이미 미국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응? 일자리를 맡아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말씀 전하면서 녹을 먹고 있어요. 아, 녹은 저기 그 나라에서 주는 거. 교회에서 주는 이제 금전적인 재정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 교회로부터. 그래서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박사가 뭐라 그랬죠? 사람들한테 가정도 버려라. 직장, 학교 이런 거 중요시 여기지 말아라. 세상 다 버려라. 그리고 무조건 떠나라. 각자의 산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자신은 가족도 다 데리고 자기 자리를 다 알아봐두고 직장도 알아봐두고 가서 자기의 계획대로 다 움직이면서 선한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계획도 전혀 있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딴 나라 가가지고 무슨 일 하라고 그렇게 무조건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벌써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가정을 파괴한다고 성경에 버젓이 나와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교리로 가정을 파괴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박성업이 최근에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고 죽여버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 그것도 강조를 해서 죽자를 아주 강조를 해가지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수는 짝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워할 대상이다. 가장 최근 설교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영상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했어요. 저는 박성업의 정체가 정말 이렇게 시커먼지 몰랐어요. 원수를 미워하고 죽여버려라. 그는 원수는 짝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미워할 대상이다. 죽여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원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이것은 그냥 유치원생들도 아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르나 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성경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펼쳐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27절 읽을게요. 27절.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뭐라고 나오죠?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행하여라. 근데 박성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미워하고 죽여버려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행하여라. 근데 박성은 뭐라 그러죠? 북한은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갖다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을 금하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에게 요구하는 자들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들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참으로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한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런 일은 한다. 만일 너희가 받을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빌려준다면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대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나오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그분이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제가 읽은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어딨어요. 찢어 죽이고 싶지. 찢어 죽여 원수를 미워하고 싶지. 우리 본능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하고 싶지. 누가 사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마음의 자아에서 미움이 올라와도 그거 눌러버리는 거예요. 죽일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 미움이에요. 우리가 죽일 것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일 것은 이 원수를 미워하는 미움이에요. 이 내 이 미움, 악한 것, 이것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자아에 따랐다면 가정 파탄 났어요. 이혼했어요.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살면서 억울하게 할 때 있잖아요. 많은 상황상 미움이 생기죠. 그거대로 움직였다가는 온전한 가정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온전한 가정들이 별로 없죠. 전쟁터죠. 가정들이. 전쟁터예요. 자기의 자아에 따르면 가정도 완전 다 거의 파탄나요. 그냥 쇼윈도 부부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데 헤어지지만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정은 진짜 진실된 사랑이 있는 가정이에요. 원수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용서할 대상이에요. 짝사랑? 짝사랑 해야 돼요. 원수 짝사랑 해야 돼요. 원수한테
짝사랑 해야 돼요. 짝사랑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원수가 변화돼요. 원수가 희한하게 변화돼요.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원수 미워하잖아요. 원수도 저 엄청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둘이 막장으로 가요. 그러다가 살인도 나고 하는 거예요. 살인 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지옥 가요.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는 자는 지옥 가요. 여러분 성경책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나요? 예수님 말씀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음 갖고 있으세요?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 행위로 옮기지 않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 하셨고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참 믿음이 아니기에 모두 지옥 가요. 그러면 그동안 박성업이 말한 그 교리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지옥으로 인도할까요? 박성업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박성업이 대놓고 말했어요. 아, 사람이 화를 안 낼 순 없다. 분노 안 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어서 화, 분노가 있지 않냐. 제대로 막 그냥 뱀의 혀를 놀려가지고 사탄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뭐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분노하는 자 결코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 나와요. 분노하는 자 결코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그치? 그죠?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박성호 말대로라면.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나요? 원수 같은 자들에게는 화를 내야 되고 분노해야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화를 안 낼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 거짓말했네? 아 뭐야, 예수님 거짓말했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박성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갔는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영상이 지금 안 보여요. 제목을 바꾼 건가? 그럼 지금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니 인간의 술책이나 교활한 속임수에 빠져 온갖 가르침의 풍조에 흔들려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하니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온몸은 각 관절의 도움으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 부분의 맡은 분량에 따라 활동하므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어갑니다. 따라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헛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걷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원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 안에 있는 무지와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감각하게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맡겨서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녕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행실에 대하여는 기만적인 욕심을 따라 타락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경건함으로 창조되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함께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신의 선한 손으로 수고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떤 말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데 선한 말을 오직 필요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습니다. 이것도 여기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구원 영혼론자들이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어서 봉인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요. 그 상태로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던 간에 천국에 가요. 그는 붙잡힌 바 되어서 구속되어 가지고 봉인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풀고 바깥 그 사탄의 세상으로 나아간 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해요. 그것은 여러 구절에 많이 나오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죄를 지으면 지워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신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 성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끝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는 최종 그 길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하늘왕국에서 너의 몫을 빼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한 구절에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상한 그 다른 교리를 펼치는데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읽을게요. 또 31절. 모든 쓰라림과 분노와 화와 부르짖음과 모독은 모든 악과 함께 여러분에게서 내버리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쓰라림과 분노와 화와 부르짖음과 막 화가 나서 막 부르짖고 이런 거. 모독은 모든 악과 함께 여러분에게서 내버리십시오. 서로 선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누구든 간에 다 원수가 있으실 거예요. 북한만이 원수인가요? 아니에요. 살면서 원수들 많아요. 그쵸? 원수들. 나 괴롭게 하고 악한 말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 세상 누구든 다 각자의 원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헌금 내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봉사하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되게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요.
다 열성적으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열의를 다해. 근데 용서는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왜냐? 이건 자아거든요. 이런 것들은 노력으로 가능해요. 이런 거. 노력으로 가능해요. 마음속이 시커멓고 아주 교만이 가득 차고 아주 못돼 처먹어도 이런 건 다 가능해요.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수, 나 괴롭히는 원수 용서하는 거 못해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거 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박성은 뭐라고 했죠? 원수를 미워하고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정말 믿고 죽여버리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사탄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화, 분노, 본성이에요. 근데 안 낼 수 있어요. 화, 분노 안 낼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면 용서가 가능해져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드리고 끝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7절. 아무도 여러분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한패가 되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십시오. 참으로 그런 일들은 그들에 의하여 비밀스럽게 행해지는데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책망받는 모든 일은 빛에 의하여 드러납니다. 모든 일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갈지 조심스럽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하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참으로 날들이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감사합니다.